뜨거웠던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땅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지금도 내 맘을 불태우고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소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물이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당 신자 여러분들, 주님,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 나바이 성주 순례 오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저는 여기 나바이 성지, 나바이 분당 신부인 전주교구 김경수 사도 요한 신부예요. 여러분 뒤에 잘 들리세요?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요,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조그만 시골 성당이고 성지입니다. 여러분들 기차 타고 내리신 곳 있잖아요. 그곳은
충청남도 용산시 강경로대요. 여러분 좀 걸어서 도를 넘어왔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전라북도로 오신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도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강경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젓갈이잖아요. 옛날에는 아주 큰 포구가 있었고 큰 도시였어요. 한때는 그래서 강경, 나발이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은 이제 정확히 이제 도가 나눠져가지고 우리 충청도는 전라도죠. 이곳 나바이 성지. 이 나바이라는 지명 이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신 지금 이곳 있잖아요. 바로 이 조금만 올라오면 조금만 뒤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이요 화산이에요. 화산. 조선 후기 때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빛나는 화자를 써서 아름답고 작은 산이란 뜻이죠. 이 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제 식사시간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돌산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 사제관도요 지금 돌 위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산 끝자락에 있는 성당 점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 끝자락에 가보면 지금도 흔적이 좀 남아있는데 하나의 큰 납작한 바위가 쫙 펼쳐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화산 끝자락에 있는 큰 납작한 바위에서 이 나바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겁니다. 납작하다의 납자하고 바위와 합쳐서 납바위, 비읍이 탈락해서 나바위, 나암이라고 지금까지 불리우고 있고요. 원래 이 성당 이름도요, 이 성지 이름도 화산성당, 화산성지였는데 1980년대 후반에 옛날 이름 따서 나바이 성지, 나바이 성당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전라북도 안에 이 화산이라는 지명이 6군데나 있어요. 바로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옛날에 불렸던 그 이름을 가져와서 지금 나바이 성지, 나바이 성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곳이 성지가 되었는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관련된 사적지,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1836년 신부님이 15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가족과 고국을 떠나서 수말리 떨어져 있는 홍콩 마카오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어렵게 신학 공부를 마치고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에 있는 김가은 성당에서 사제 소풍을 받고 그날 8월 31일에 중국 상해에서 조그만한 배 라파이오라는 목선을 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육지에 첫 발을 내디신 곳이 바로 이곳 화산 나바이 연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걸어오면서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이 운동장 너머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논이고 비닐하우스뿐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부님 들어올 때 그 당시 제가 지도로 보니까요, 이 앞에까지 바로 이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앞에 백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다 우리 신자들을 동원해서 다 이 뻘했죠. 한 200m 앞에 뻘을 쭉 밀어낸 다음에 큰 제방을 쌓아요. 바닷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그 지금 제방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밀어낸 자리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병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해서 옆에 있는 강경 포구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다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형이 이렇게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 여기 들어오실 때요, 신부님 혼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김대건 신부님을 포함해서 총 14분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14분 중에 3분이 성직자고 11분이 바로 여러분 같은 조선 평신도였어요. 3분의 성직자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에게 사제 소품을 준 제3대 조선 교구장이셨던 고 페레올 주교님, 그리고 안 W 신부님. 안 W 신부님 나중에 제5대 조선 교구장이 되시죠. 이렇게 3분의 성직자하고 11분의 평신도와 함께 이곳 나바이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 김대건 신부 일행이 여기 들어올 때 그 당시 조선 주요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845년에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이곳 나바이를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로부터 6년 전 1839년에 이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천주교에 대한 두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1839년에 일어났던 박해, 바로 기해박해예요. 이 기해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평신도들이 순교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이 땅에서 사모하고 계셨던 세 분의 성직자 제2대 조선 교구장이었던 앵베르 주교님, 김대건 신부님은 신학교에 보낸 모방 신부님, 사스탕 신부님 이 세 분의 성직자가 한나라시의 세남태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는 성직자가 한 분도 안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리피의 산속에 숨어 살던 많은 평신도들이 중국에 계신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중국에 계신 신부님도 또 이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중에 1843년에 교황님께서 제3대 조선 교구장을 임명하셔요. 그분이 바로 고 페레올 주교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교황님의 명을 봐서 자신의 포교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모해야 하는데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중국 상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학생을 만나게 되고 김대건 신학생의 사제 소품을 주고 같이 이 나발을 통해서 조선 땅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김대건 신부 일행이요, 중국 상해에서 이제 조그마한 배 14분이 몸을 싣고 이 조선을 향해 출발하는데 처음 목적지가 이곳 나바이가 아니었어요.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인천 제물포였어요. 중국 상해하고 인천 제물포는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황해바다를 건너시다가요, 큰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돛도 키도 다 잃어버리고 김대건 신부는 편지에 보니까 한 3주 동안 또 역풍을 표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의 큰 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섬이 어디였냐? 어디예요? 제주도 용술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이곳이 인천에서 가까운 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배를 수리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인천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출발합니다. 서해안을 타고 쭉 올라오시다가 이 궁산 가까운 곳에 오셔서 또 큰 태풍을 만나요. 배가 암초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 금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게도 11분의 평신도 중에 한 분 이쪽 강경 등산 지뢰를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안내를 하고 그분이 먼저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이곳에서는 박해를 피해 사전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신자들에게 김대건 신부 일행이 여기에 도착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이곳 아바우 신자들이 이곳에서 김대건 신부 일행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였냐? 바로 1845년 10월 12일 밤 8시에.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 일행이 바다 한가운데서 보낸 시간이 거의 40일이란 40일. 고 페레올 주교님 편지에 보니까요, 이곳에 도착했었던 편지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곳 아바에 도착하여 신자들이 나를 배에서 업어내린 것이 내 교구장 취임식이었습니다. 이 양반의 교구장 취임식은 주기자 성당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나바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느님의 안배,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섭리. 만약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인천 제물포나 여기서 한 2km 떨어져 있는 강경 포구에 도착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포졸에 잡혀서 다 순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박해도 박해 시대였지만요, 그 남해 앞바다에 영국 배들이 자주 출몰해서 섬을 측량하고 나서 섬에 들어가서 약탈한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마라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각 포구마다 외국인에 대한 경계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천 제물포는 물론이고 여기 가까운 이 강경 포구, 그 당시 조선의 3대 어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몇백 척의 배가 왕래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이 보잘것없는 나바 연전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이끄심이었던 겁니다. 이곳에 도착했었던 페레 주교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던 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라는 대로. 나블 주교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 날씨가 좋았더라면 우리는 곧바로 인천 제물포로 도착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었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들의 여행 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건 신부 편지에도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센 역풍으로 우리는 제주도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 일어나 걸려 나바이란 곳에 도착하였고 하느님의 섭리로 제한 없이 친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 우연의 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계획된 섭리 이끄심이었던 거예요. 김대건 신부 일행이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큰 태풍을 만났을 때 몰랐는데 이곳 아바 연절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태풍을 이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었고요. 이런 하느님의 섭리로 이 땅에서 사모하시던 김대건 신부는 여기에 도착해서 1년 만에 세람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짧은 사목기간 아쉽지만 페레오 주교님, 나블리 주교님은 이 조선 땅에서 9년, 20년 넘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페레오 주교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도착해서 9년 만에 사모하시다 과로로 세상을 떠나셔요. 그분 편지에 보니까요, 그분이 9년 동안 세례준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었다고 적혀있어요. 나블리 주교님, 프랑스 파리의 방 정부의 사제로서 주교로서 가장 오랫동안 이 조선 땅에서 사모하시다가 21년 후 1866년 병인 박해 때 갈매봉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 분의 성직자가 하느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곳 아바 연절에 도착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바이 성질은요, 하느님의 섭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2분 동안 김대건 신부 일행 들어온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 이해는 되시죠? 네. 근데 몇 년도에 사품 받고 몇 년도에 들어왔고 다 기억하세요? 네? 그걸 기억보세요. 그걸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 순례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냐고. 네? 그럼 여러분들 나바이 성지 순례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나바이 성지? 그런 성지도 있어. 어떤 성지야?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내 갈등이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하냐. 그래 너도 한번 가봐. 그렇게 얘기하나. 어? 제가 설명했던 건 압축해서 한번 보세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하느님의 섭리만 기억하고 어? 하느님의 섭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지니까 나도 지금 하느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어? 내가 지금 체험하고 이 성지에서 왔으니까 너도 한번 가봐라.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근데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런 하느님의 섭리 이끄심은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 이곳 나바 연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 삶 안에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나에게 딱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어요? 또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뭐 사회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되게 힘든 생활이 있었어요. 힘든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 이겨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당 안에서 하느님께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님 제가 잘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런 불평하는 모습을 제 자신이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그런 큰 십자가 나에게 딱 닥치면요 처음에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더라도 하느님 원망만 하게 됩니다. 네?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큰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건이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은 경우도 다 있었어요. 주님께서 비록 나에게 이렇게 갑자기 큰 십자가를 주셨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경우가 여러분들 다 있었어요. 은혜를 받은 경우. 그런데 이런 하느님의 배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 어떤 세속적인 것, 돈, 권력에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를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섭리가 배어있는 이 나바이 성지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짊어지고 있는 그 많은 십자가 있잖아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짊어지고 있는 그 많은 십자가 중에 갑자기 찾아온 큰 십자가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주님께 이 십자가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내 삶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갑자기 찾아온 큰 십자가 싸워봤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데, 하느님의 섭리가 묻어있는 이 나바이 성지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지향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갑자기 찾아온 큰 십자가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주님께 이 십자가 치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내 삶 안에서 어떤 역사를 펼치려고 하는지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오늘 하루만 여기서 하실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이런 지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자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병이 십자가라면 그 병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난이 십자가라면 그 가난에 대해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바이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들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알겠죠? 네. 2시간 강론 내용을 17분 만에 끝냈습니다. 네. 할 얘기는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여기 나바이 본당 역사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본당이요, 저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원래 전통 한옥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16년에 이 성당 종탑 부분하고 입구 부분을 허물고요, 벽돌로 해서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1909년에 우리 베르모레 시민이 자신의 고향 프랑스에서 큰 종을 가져와요. 그 종을 나무 종탑 기둥에 매달려 놓습니다. 근데 이 종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 종탑 기둥이 지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안 되겠다 해서 1915년에 미국에 가서 후원금을 받아다가 이 종탑 부분 입구 부분 허물고 지금처럼 벽돌에서 고딕 양식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바이 성당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셔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고딕 양식이 뜬 서양식 성당 건물이에요. 옆면이나 뒷면에서 바라보면 기와를 얹은 한옥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옥과 양옥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성당 건축물로서 국가문화 대체 31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처럼 건축 양식은 우리나라에서 이 나바이 성당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 설계는 누가 하냐? 서울 명동성당, 전주 전동성당, 대구 계산성당을 설계한 포안의 시무님이 설계하고, 시공은 중국 기술자들이 이 건물을 지어요. 근데 중국 기술자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만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 채광창, 그 창문의 모양이 보통 원하는 사각형인데 여기는 팔각창이에요.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팔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보고 가져온 숫자를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엿볼 수 있고요. 성당 내부에 가면 가운데 8개의 기둥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기둥마다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겠어요? 네?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성당에서 믿어드리면 쉽게 이해가 할 텐데, 그래요. 이게 남자, 여자, 들어온 입구도 왜냐면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엿볼 수 있고요. 또 성당 제단 위에 옛날 제대, 뭐 촛대, 감실, 십자가, 예수 성심상, 14처 그림의 나무 틀, 요셉 마리아상, 세례대, 이런 모든 것은 다 1906년에 중국 상해에 있는 라자루스도에서 제작해서 다 배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바이 본당이 1910년대, 20년대 신자 수가요 3,500명 있어요. 우리가 신자. 공소가 30개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과 북을 합쳐서 제일 큰 성당이었어요. 대전 밑에 공주, 논산, 부여, 익산, 군산 다 갈아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망성 면에 있는 한 조그만 시골 성당입니다. 한 200여 명 어르신들하고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평균 연세가요 70세예요. 70세. 60대는 청년입니다. 50대는요 학생이에요. 학생.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요, 애기.
이 만평이 넘는 이 성지요, 다 그 어르신들이 다 관리하고 있어요. 잔디 좋죠. 운동장 잔디 좋죠. 이 성모교사도 좋아요. 다 이 어르신들이 손으로 다 풀어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실내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나바이 성지 성문방에 가면요, 나바이 성지에서 볼 수 있는 기념품 그 선물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지 손수건, 나바이 성당 내부 창문에는 한지 이루어져 돼 있어요. 거기 있는 그림을 한지 손수건 안에 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칠성 거기 전에 있던 수녀님이 그랬던 나바이 분당 봄, 여름, 가을 그 풍경을 한지 손수건 넣어서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손빨래 하시고 그 다림질만 자르면 저는 지금 3년이 넘게 쓰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스카프도 있고요. 또 여기 착지점 가보면 뒤에 김병훈 씨는 착지점 가보면 3년 전에 발견된 100년 동안 숨어있던 십자바위가 드러났어요. 그 십자바위 모양으로 제가 한 달 전에 은북주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바에서만 볼 수 있는 선물, 그 기념품이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씩 구입해 주시면 이 넓은 나바이 성지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 아우스틴 성인께서 지난주로 괴로워하는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 여러분들, 과거는 하느님 자비에 맡기십시오. 현재는 하느님 사랑에 머무르십시오. 미래는 하느님 섭리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우리 식사동 신자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비, 사랑, 섭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이렇게 기도 중에 화사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또 이 성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요한 신부를 위해서 화사기도 한 번씩만 해주시고, 알겠죠? 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영광 높은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또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기교 김선태 사도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외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느님의 어린 양
되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 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리에 주님을 모시옵소서. 말씀하셔서 내 영혼이 신바하리라. 영성 제송. 주님 말씀하신다. 나는 장소도 아니요 너희는 같으라.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성채성가 163번입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사 끝나고 바로 구역별로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찍은 구역부터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알아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든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못하겠다. 그럼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구역별로 움직여 주시고 2시 반에 저 밑에서 출발하게 모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2시 반에. 못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발 들어봐 못 들어라. 네.
성지에 왔으니까 기도도 그 남은 2시간 동안 식사하고 기도하시고 또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물품도 많이 사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해 주시고 공명해 주신 서도영 스님께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시행집 앞에 가면요 젓갈도 팔고요 우렁도 팔고 있어요. 이 얘기 안 해도 신자들이 저한테 뭐라 해요. 한번 드셔보시고 찬을 나눠주시고 고맙게 기도합시다. 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인 모든 이들을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34번입니다.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그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 땅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그때의 그 뜨거운 열기가 지금도 내 맘을 불태우고 그때의 그 뜨거운 피와 땀이 지금도 내 맘을 적신다. 이 땅에 숨겨서는 그대여 뜨거운 신앙을 뜨거운 사랑을 저에게 주소서. 그 시절 그대들이 그러했듯이 주의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저기 적으면 이름 적으면 앞에 적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그냥 갈 수 있으면 그래요. 그럼 1호차. 1호차라고 적으라 그래서. 아니면 이거